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때로는 훈계도 하는 날이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잔소리하는 날이지, 그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날인데 오늘이죠. 오늘이 그날인데 네, 한번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따라할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의 사명 세 가지: 예배, 양육, 선교죠. 근데 바로 양육도 선교도 다 예배를 위한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양육이 목적이 아니고 다 무엇을? 예배를 위해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따라할까요? 예배이다. 예,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절정이며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에 안 보이는 어디 화장실 간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요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명절에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또 밥을 먹고 또 같이 이렇게, 그죠? 윷놀이도 하고 명절 때 또 때로는 고스톱도 치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 박정성 군님 맞죠? 네, 맞죠?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각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님께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서로 대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늦게 온다고요? 예배 시간에 자주 늦으면 이 습관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차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바로 마음이 바로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 귀찮아짐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입고 갈 정숙한 옷을 점검하고 또 잠을 일찍 자야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재밌는 게 너무나 많죠. 남자들은 특별히 토요일날 축구 좋아하는 사람, 토트넘, 손흥민 축구하는 것도 많고, 그죠? 너무나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늦게 자고 싶어져요. 그래서 바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나 특별히 토요일날 더 잘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암송, 그죠? 암송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바로 DBS를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저 뒤에 있는 성경책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예, 바로 성경책을, 평소에 보는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책이 없을까 했는데 그래도 뒤에 성경책이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그죠? 성경책을 배치하는데 자기가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옷을 아무 옷이나 입거나 신발을 아무 신발이나 신고 오면 안 되죠. 다른 사람, 특히 처음 오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또 필기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기쁨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필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필기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 같이 나누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말씀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 아멘하며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날이기 때문에 헌금, 주일헌금은 예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헌금은 주정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도 주정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세요. 1,000원도 괜찮고, 우리 학생들 2,000원도 괜찮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 과자 하나도 1,000원짜리 뭐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10회 1조 헌금, 여러분 10회 1조 헌금을 준비하세요. 미리. 그래서 목회자, 10회 1조는 목회자와 바로 교회 전체 사역에 사용되도록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10회 1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10회 1조 드리면 제가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내 10회 1조는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잘 살면 10회 2조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회 1조가 바로 형식과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드리는 10회 1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 전에 찬송과 기도 시간에 대화를 한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준비하기 전에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시 45분까지 목사님이 오라고 했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와서 뭐 해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오늘 주일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붙잡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 기도는 청중이 들으라고 장황하게 교훈하듯이 주장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간략하고 짧게 진심이 담긴 찬양과 경배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며
그리고 찬양과 재회개와 그리고 바로 교회를 위한 간구, 예배를 위한 간구가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간사님 오늘 기도 너무나 잘하셨는데, 네. 그러나 대표 기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해야죠. 말씀 충만해야죠. 은혜 충만해야죠.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 위원들을 잘 준비해야죠. 예배 위원들은 늦어도 3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도 45분 전까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오늘 좀 늦었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성도님들도 10시 45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태도와 준비로 인해 하나님의 예배가 우스워지면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 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아파요. 한 몸으로 하는, 한 목소리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튄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안 낸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영적 아비이고 바로 부모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자로서 바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또 여러분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따라할까요?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 주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날마다 사는 성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죠.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교회 성도들이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시대가 악할수록 가짜 권위, 즉 인간적 권위를 말하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반작용으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권위를 없애고 참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의 잘못된 권위를 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제가 잘못된 권위를 세울 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같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교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제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바로 교제가 있고 사도신경에도 교제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게 중요하죠. 성도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없을 때 외로워집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바로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의 교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외로워요. 홀로 떨고 있는 추운 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상하 아파트 옆에 나무가 있는데 막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가지가 흔들리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저렇게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잖아요. 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외로우면서 가을을 탔나요? 현대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멀어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너무나 먹을 것이 풍성했고 또 바로 자연과의 교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바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고 바로 추방당하고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또한 자연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약함,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외로움으로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인 줄 아니? 너는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너무나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 물질의 시대, 바로 돈과 IT와 AI가 하나님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현대병,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은 물질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정신은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질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 스위스에 가면 여러분 8시 이후에 가게가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혼율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스위스가 55%예요. 집에 가서 뭐해요? 사우나? 왜? 일찍 들어가서 왜 그러죠? 네.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랑도 많이 받지만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별하고 외로워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쾌락을 쫓아가죠. 또 돈을 쫓아가죠. 또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또 오락을 좋아하죠. 또 우리 여성들은 또 소비하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의 외로움을 달랬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면서 심장이 쫄깃하면서 사고 팔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또 남자들은 또 축구를 보면서 또 축구를 하면서 그죠? 약간의 외로움을 달래죠.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아침에 축구 안 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조기축구에 어떤 하시는 분이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축구를 아침에 해야 뭔가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축구로 달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움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외로움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주일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마음껏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경험하며 성도들과의 교제,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식사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식사는 뭐예요?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으라. 밥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지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게 떨고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외로워하며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오늘 1절, 2절, 3절에 쭉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부가 어떻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을 수가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좌절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고기를 잡아.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거기 보면 153 있죠? 바로 이 숫자예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뭐를요? 바로 생선과 떡을 굽고 구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밥 먹으라.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는 바로 구원의 복,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 바로 한 가족됨을 바로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 음식과 식사와 성찬 예식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 여러분 밥 먹을 때 좋죠? 즐겁죠? 풍성하죠? 또 먹을 것이 많고 시원한, 그죠? 네. 네,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학생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염려가 되는 것은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오전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아무튼 바로 이 주일날 설교 나눔, 또 이제 우리가 식사가 끝나면 뭐 하죠? 이 설교 나눔을 하지요. 그죠? 이 설교 나눔의 시간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은혜와 거룩한 지식과 적용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나눔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꼭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한 것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교제를 통해 교회의 여러 차원을 나누고 또 서로 도우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매일 꾸준한 말씀을,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 큐티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했잖아.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문단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15분, 20분 정도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DBS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일 오후에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 빠지면 안 되죠. 물론 주일 오후에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회사 일도 생기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나 주일 오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로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오후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주일 오후에 끝나고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신방하고. 그래서 하루 온전히 주일날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이 많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4시에 끝나면, 그죠? 3시 넘어서 끝나면 우리 학생들과 제가 축구하러 가죠. 근데 그 학생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절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번에 우리 골방 기도, 그죠? 우리가 골방 기도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잖아요. 그죠? 체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습관을 길러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변할 때 우리가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다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때 잘 듣고 순종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 한번 힘써 봅시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문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무엇을 결정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결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 교육,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주일은 교회 성경학교,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바로 우리가 주일 학생들을 돌보죠. 그리고 평일날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책 읽고 책상에 앉아 바로 공부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온유랑 우리 시연이 항상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 그죠? 준수야, 은수야, 그죠?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행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안 개고 가는 학생들 별로 없지, 그죠?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옷을 그냥 팽개치고 이런 학생들 별로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자 먹고 봉지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그런 학생들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자녀들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틀에 맞추면 안 되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체성이 있어야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에 부담을 느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일 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진실로 사랑하라. 네, 진실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깨져버린 상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며 체력적으로 바닥에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 얼량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너무나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목사님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서 십자가 교회가 중간에 있는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목사님이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가사가 뭐냐면 내게로 온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나의 종필아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라갈 산이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산 좋아하세요? 첫 번째 산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산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가고 또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그죠? 이 모든 삶이 바로 첫 번째 산이에요. 두 번째 산이 있어요. 두 번째 산이 뭐냐면 이제 그 산을 내려와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오면 깊은 계곡 있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이 높아요. 계곡이 깊어요. 근데 그 계곡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 성숙,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산이에요.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과정에 고통의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산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깊은 계곡, 깊은 그 계곡의 고통이 깊어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골짜기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늘 나타나십니다. 네가 올라갈 산이 있다. 네가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니? 너는 사명이 있는데, 네가 올라갈 산이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라할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과거를 절대 묻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과거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웠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너 나 배신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바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낙심하고 힘들고 염려하며 외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시몬.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으로만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잔소리하는, 훈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니? 얼마나 나를 사모하고 있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왜 외로워하고 있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염려하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네가 올라야 사는 두 번째 산이야. 깊은 계곡에 고통의 시간을 거쳐 이제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첫 번째 산만 올라가고 있을 거니? 언제까지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 거니? 다시 시작하라.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외로워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니?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실패와 외로움으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제자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생했지만 아무도 잡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제 아들을 향하여, 얘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오.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오.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 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부르니 우리 진실로 이 시간 고백하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배가 부네요. 사랑한다 아들아. 따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좀비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좀비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외로움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또 우리가 교회 사명이 예배와 양육과 성교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